요사이 교회에 오면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정원 화단에 있는 수세미입니다. 혹시 수세미 보셨는가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은 수세미가 얼마나 자랐고 몇 개나 열렸는가 쉬는 일이 제 일입니다. 저희 화단을 조성할 때 저희 이 목사님, 정 집사님 씨앗을 뿌렸는데 한동안 움직임이 없더니 가을 되니까 갑자기 종려 가지를 타고 올라가고 복숭아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어느 날 수세미가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따마나 해졌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따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숫자가 틀린데요. 어제까지 20몇 개 굉장히 큰 수세미가 어렸을 적 보고 못 봤는데 우리 화단에 자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수세미라고 하는 요것도 이해하려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걸 보아야 수세미를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흔히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도 전체에서 부분을 볼 때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저희가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신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다시 부분처럼 보여서 부분은 다시 전체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눈, 부분을 바라보는 눈, 전체에서 부분을 바라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공부의 요체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복음은 짧은 구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담고 있는 이야기, 짧은 이야기임에도 전체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입니다. 저희가 흔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죄악, 죄성을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크게 우리가 이 네 가지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복음은 이 네 단계를 따복따복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줄 알면 부분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 비전과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 시대를 진단하게 하고 나를 진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크게 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꾼 다음에 사람들에게 새로 주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한 주인이 포도원의 밭을 만드시듯이 포도원을 일구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좋다, 참 좋다, 참으로 아름답다 이야기를 창조에 매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정원을 만드시고 너무 아름다워하셨던 기쁨의 정원이었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왜 창조 세계를 그럼 만드셨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 질문을 받을 때면 늘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의 교제는 늘 새로운 생명을 낳고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사랑은 참으로 넘치는 것 그거 하셨지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그 차고 넘침은 생명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동산, 그 동산을 우리가 에덴 동산, 그 동산은 정원이지요.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으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근대 화가 그림 한번 봐보시면 얀 브루겔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화가, 형도 화가, 동생도 화가, 정밀화로 아주 뛰어났던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17세기 초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화가의 시선이 참 아름답지요. 저 푸르름과 하늘,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모든 동물들은 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짝으로 이루어진 동물들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듯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 아닌 친교와 사랑의 에덴 동산을 이 화가는 그려놓았고, 저 뒤편 한쪽에 아담과 화를 그려내서 아담과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조화롭고 평화로운 모습인지를 이 화가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이 정원에 데려가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그곳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사명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정원사였습니다. 인간의 첫 소임이 하나님의 에덴을 돌보는 정원사입니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한번 본다고 상상해 보셔요. 우리 시대에 경험했던 일이었죠.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가서 우주를 처음 보기 시작한 그 시대가 여러분 시대입니다. 전체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매우 작고 깨지기 쉬운 푸른 별인데, 그 별 안에 강이 흐르고 폭포가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고 초원을 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새를 놓고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에게 이 정원에 대한 돌봄, 보살핌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신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의 몫으로 이 정원을 돌보고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제 아픈 어두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입니다만 마치 창세기 3장에서 11장 또는 그 이후에 말라기까지 전체 이야기처럼 지금 예수님은 들려줍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 일꾼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열매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 열매는 나눔이겠고, 그 열매는 사랑이겠고, 그 열매는 생명이겠고, 그 열매는 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들이 행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주인께서 보낸 그 일꾼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번 더 많이 보내는데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거야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포도원 일꾼들의 얼굴은 누구 얼굴인가요? 누구 모습입니까? 마치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듯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죄에 빠졌던 이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폭력,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에 빠졌던 노아의 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들을 끊임없이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던 인류의 어두운 역사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의 인간 본연성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우리는 죄 이야기, 타락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그대로 재현되지요. 추석 명절이 끝나면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상속을 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합니다. 어버이가 애써서 일군 어버이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라고 넘겨준 재산임에도 물려받은 자식들은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더 가져야 한다고, 내가 더 좋은 것 가져야 한다고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더 크게 보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지요. 평화를 이해한다는 미명 아래 세계는 지금도 막대한 비용을 전쟁 무기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시킬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지구에 가지고 있고 우리 머리 위에는 수십 톤의 지금 TNT를 장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5초에 5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기아와 관련돼서 배고픔으로 죽습니다. 5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도 지금은 비만으로 죽는 이들이 굶어서 죽는 이들보다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9억이 기아에 허덕이는데 16억은 비만을 호소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도원 아닌가요?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있지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신문사에서는 세계 석학 7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보고 싶은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펜실버니아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저희 매스컴에도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고 이분이 쓴 책들은 대부분 한국에 번역이 돼서 많이 읽히지요. 노동의 종말, 시간의 종말, 엔트로피, 요새는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들이 이분의 책 제목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석학들도 이분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듣곤 합니다. 이분이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코로나19의 원인이 뭔가요? 할 때 그는 서슴지 않고 기후위기입니다. 기후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기후의 붕괴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경험하는데 하나는 물순환, 말이 부드럽습니다. 물순환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여름 겪었던 폭우, 지속되는 장마,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남한의 전체를 태웠고 호주는 한반도 전체를 태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내려야 할 대기 중에 물들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이야기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인간의 서식지 팽창입니다. 1900년도에 지구의 육지의 14%를 인간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 현재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이 계속 태워지는 이유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농장을 만들고 옥수수를 지배할 수 있는 목장을 만들고 옥수수를 지배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지요. 끊임없이 파괴되는 산림,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야생에 서식하는 바이러스나 동물들이 이제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다가왔던 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 그 시작은 인간이 석유화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정원을 무참하게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인간은 멸종할 것입니다. 10년 안에 생명의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라고 섬뜩한 말을 인용합니다. 이런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분은 이곳에서 끝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 예측이 빗나가기를 바라고 있지요.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이 제레미 레프킨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내가 건강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많은 애언자들을 그리고 주인의 종까지 죽이는 이 얼굴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무지와 탐욕, 폭력과 교만이 낳은 이 포도원, 오늘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지옥을 이야기할 때 장소로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인간성의 쓰레기통이라고 지옥을 묘사했습니다. 지구를 무참히 파괴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무참히 파괴한 이 포도원 악한 일꾼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42절입니다. 4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 창조 세계를 파괴시킨 우리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안에서 그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마치 포도원 일꾼들이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처럼 그 버린 돌이 새로운 터전, 새로운 정원, 새로운 집의 모퉁이의 주춧돌, 머릿돌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마치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하고 머릿돌 비유를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버린 돌처럼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이 십자가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명으로 밝아 올랐습니다. 그게 부활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마치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그 세상의 첫 머릿돌이 되셔서 그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고 오늘 포도원 비유는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문답식으로 하지요.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자 그곳에 있는 이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겨야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가치관에 빗나간 이들 당연히 진멸하고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닥 삼아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요?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새로 시작된 머릿돌 위에 서지 못하는 이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우리가 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심판의 주, 왕의 왕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구절이지요. 이미 그들은 거절함으로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실 저희에게 열매 맺는 삶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 포도원 이야기 안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바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열매였거든요.
포도원 수확을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고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강력하게 초대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는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여정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요? 포도원 비유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됐지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포도나무요 하고 비유했던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면 좋을 말씀인데요. 15장 5절, 8절, 9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우리의 열매는 단연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지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고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지요. 포도원 일꾼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 이 지구 공동체를 우리 인간은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무지, 인간의 살이, 인간의 교만은 우리 모두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지요.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합니다. 지금은 6번째 맞이하는 대량 멸종 시대입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의 길, 생명의 영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무참히 사라져가는 생명종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소명을 에덴 동산을 돌보는 정원사로 초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릴 때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이 증언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정원사로 묘사합니다. 매우 흥미롭지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정원사로 에덴 동산에 두셨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정원사로 묘사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으로 갔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우리 성경에 동산지기, 에덴 동산 할 때도 동산 저희가 바로 잘 안 오는데 정원입니다. 가드너인, 정원사, 정원지기. 예수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정원사로 여깁니다.
정원사로 예수님을 여겨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 옮겼으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요한 뷰르겔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그린 화가들은 꼭 예수님 손에 삽 한 자루를 들려줍니다. 그림의 삽이 보이신가요? 예수님은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로 그려야 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그릴 때 자주 등장하는 소품이 삽임, 삽. 매우 흥미롭지 않는가요? 아름다운 계절 6월절이 지나고 갈릴리의 그 아름다운 봄, 이스라엘의 제5계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백합꽃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정성 앞에 주님은 정원사로 등장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파괴돼가고 생명종이 신음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정원사로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지난 연초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김순현 목사가 쓴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생명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정원사의 길을 걷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나는 정원사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 성소라고 힘주어 말하곤 한다. 성소, 이 말은 소명이죠. 콜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 소명은 정원사라고 힘주어 말하곤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소임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정원사의 소임을 꼽는다. 그 소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했을 때 우주를 구성하는 생명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이분은 실제 시골 교회에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셨지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묵상하며 우리의 1차적 소명은 정원사입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셨고 그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되는 이 포도원에 정원사가 되셔야 합니다. 정원사가 있는 곳에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 화단을 만들었던 것은 단지 미관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화단을 조성하고 여러분과 나누었던 복음이 내 마음의 정원사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전한 탐욕과 살기와 무지와 교만의 쓰레기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때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요? 이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교회 앞과 교회 옆에 정원을 더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참여하고 싶은 우리의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응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정원사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